네, 누가복음 8장 말씀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연결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돕는 여자들이 등장하고요. 4절에서 8절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22절부터 25절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26절부터 39절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40절부터 56절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회당장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갈릴리 2차 전도에서 도움을 주던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2차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잘 구별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의 항구 디베라 북쪽 위치한 마을을 지칭할 때 그래서 그 마을 출신이었던 막달라를 말하는 겁니다. 비교해야 될 것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와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과 그 베다니의 마리아 행동을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향락에 젖었던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그 수산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권력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친구들이었죠. 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돕고 옆에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도왔다라고 1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요.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죠. 또 구체적으로 6절에서 8절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죠. 물론 다른 이 사복음서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씩은 달라지나 거의 의미는 상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의 좁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 있죠. 이것은 사단에게 빼앗기는 어떤 것을 예를 들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바위 위는요. 흙이 얇은 돌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마가복음 4장 5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신앙 인격이 경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요. 사계절의 잡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가운데에 씨가 뿌려졌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지는 그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땅이죠. 10절 말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적인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16절은요. 등불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앞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설명했다면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등불의 비유는 복음이 역동적인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통용되는 격언이었는데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난다.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은요. 더 풍성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 구성원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꾸짖었던 것이 있고요. 또 이후에 꾸짖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거나 혹은 풍랑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꾸짖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이 맞다, 뭐 후가 맞다, 혹은 양쪽 다 두 번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죠. 28절은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군대는요.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로마 군대 체계에서 6천 명의 규모의 부대 단위입니다. 굉장히 큰 단위죠. 그리고 32절은요. 돼지떼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은 율법상 기르지 않았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37절은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41절에 회당장인데요. 지방 회당의 최고 관리자였습니다. 사회 지도층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기도 했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에 존경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42절에 나오죠.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말하는데 12살 먹은 외동딸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만 밝혀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살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43절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할 수 없었죠. 레위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근거를 해서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이라는 그 완전수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의원에게 찾아갔으나 더욱더 병세가 심해지고 또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48절에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 그리고 죄가 있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평안히 가도록 백성의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서 7장에서도 살펴봤던 그 내용과 좀 일치하죠. 50절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마가복음의 5장 41절은 달리다굼이라고 말합니다. 달리다굼을 이제 번역해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어머니가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다정한 말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달리다굼 혹은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꾸짖었다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아이를 달래듯이 깨우는 자녀의 아침잠을 깨우는 부모처럼 그렇게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